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1시 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2시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 1시 반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1시 반에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예배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시간을 조금 바꾸셔서 내가 오후 예배 오겠다 생각하시면 1시 반까지 오시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렇게 예배의 깊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1시 반부터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했던 분들하고 나중에 2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너무 제가 이 좋은 거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1시 반부터 예배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데 그거를 제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앉아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1시 반에 오셔서 예배 같이 시작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시간을 조금 조정하셔서 움직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몇 달 전까지 제 책상 서랍 속에 고장난 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하느라고 짐을 다 이렇게 막 정리해서 그 시계를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서랍 속에 있었던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비싸다거나 세련되다거나 높은 분이 선물로 주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고장이 나서 한번 비싼 돈을 주고 고치기도 했는데 또 금방 멈춰버려서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는, 또 오래돼서 어떻게 손을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버리지 않고 서랍 속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 시계 옆에는 아주 낡은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넘은 반지인데요. 반지를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도 많이 나 있고 흠집이 많이 나 있는 반지입니다. 다이아가 박혀 있거나 순금이거나 그런 반지가 아니라 14K짜리 그냥 싸구려로 만들게 되는 그런 반지인데 한 20년 넘은 겁니다. 처음 샀을 때 정말 예쁘고 반짝반짝했던 그런 반지입니다. 제 성격이 담겨져 있어서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냥 남들 보는 거에서 별로 튀는 것 같지 않은데 똑같지 않은, 뭔가 독특하고 특별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주 예쁜 반지였습니다. 그게 어떤 반지냐면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때 만들었던 커플링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커플링? 연애할 때 같이 하나씩 나눠서 꼈던 겁니다. 그때 반지를 처음 끼고 딱 비춰봤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2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반지가 흠도 많이 생기고 또 낡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낄 수도 없는, 반지임에도 불구하고 끼고 다닐 수 없는 반지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금은방에 가져가봤자 몇천 원 줄려나 싶은 별 가치도 없는 것인데, 시계도 지금 어디 가져다 준다고 해도 몇 푼 줄 것 같지 않은, 별다른 값어치도 없는, 세련되지도 않은, 좋지도 않은 시계이고 고장난 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목에 차고 다닐 수조차 없는 시계인데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플링이기 때문이고 결혼식 때 찼던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계를 보면 결혼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모습들, 결혼식 때 그 떨렸던 모습들, 그리고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같이 지내왔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커플링을 볼 때마다 내가 끼고 나올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연애했던 모습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시계로서의 가치는 가지지 못하지만, 더 이상 반지로서의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기능적인 가치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그 좋았던 시간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무언가 자신에게 특별한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 예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평안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사람과 처음 만나서 식사했던 그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음식 냄새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장소를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특별한 기억들을 하게도 됩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가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웃음을 웃게도 되어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냄새를 맡게 되어지면 그때 이 냄새 하면서 10년, 20년 지났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몸이 축 처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큰 기억으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빌딩에 비행기가 근처로 지나만 가도, 그것만 봐도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느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그 근처로 비행기가 날아오기만 해도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구 지하철 사건이 생겼을 때 지하철 안에서 조금만 뭔가 타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지하철이나 어느 곳에서 안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방송이 나오면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공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웃음이 나오게 하고 행복한 그때를 떠오르게 하는, 아무리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과거의 그 엄청난 기억들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컬어서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방아쇠라는 뜻입니다. 권총에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그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면 옛날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런 방아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성만찬에는 빵과 포도주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는 트리거가,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혈당원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셀로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젤로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무력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싸움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어려우니까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민족 배신한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들, 그들을 암살하고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열혈당원, 열심당원, 젤러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족의 배신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처벌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 칼을 품고 있다가 그런 민족의 배신자를 만나면, 로마의 앞잡이를 만나게 되면 즉시 처단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민족의 배신자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다 민족, 같은 민족으로부터 돈을 뽑아내고 세금을 걷어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로마 제국에 상납하게 되어지는,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민족의 배신자이고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만나면 언제든지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 앞에, 시몬의 근거리에, 언제든 칼을 꽂을 수 있는 자리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마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그 12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함께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자긍심으로 뭉쳐져 있어야 되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레위인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시몬은 레위인 마태를 만나면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같이 모여 있을 때 아마도 시몬이 늘 가슴속에 칼을 꽂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남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서 설교 듣고 집중하고 있을 때 가까운 거리에 마태가 있을 때 속에 칼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막 칼을 꺼내서 꽂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꺼냈던 칼을 다시 집어넣고 이번은 아닌가 보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오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뭉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숙이고 계시고 길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마도 칼을 꺼내지 않았을까.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고 칼을 꺼내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마도 시몬에게는 네가 죄 없으면 칼로 꽂아라 라는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다시 집어넣고 어쩌면 몇 번이나 그 안에 있는 칼을 뺐다 넣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스승이라고 모셨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시몬이 마태에게 칼을 꽂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동역자로 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예수 없었으면, 길에서 만났으면 누군가는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 죽임을 당하는 관계였을 텐데 평생 죽지 않고 죽이지 않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소에 다른 제자들보다 늘 앞장서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소리 지르고 정답 모르면서도 늘 잘난 체하고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할더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11명의 제자 다 눌러버리고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예수님 버리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때 모든 제자도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난 예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예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네가 예수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거 내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나는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래서 속 시원하게 닭이 울었던 사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했던 사건,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 회자됐을 겁니다. 그 잘났던 베드로 그렇게 무너졌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통곡했대, 다 회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버렸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쓰러진 모습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다 무시하는 그런 안하무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를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 다 품어주면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긴 설교를 듣고,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회개하더라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황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지는데,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 그 처형의 주관자가 되었던 사람,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이 바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맡기고 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기세등등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잡아 가두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본인이 옥에 갇혀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거뜬히 넘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 집사들, 그 나머지 6 집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스데반의 동료들이 바울을 용납해 줄 수 있었을까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 그 스데반을 죽여버린 그 처형의 중심이 되었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더 힘든 것은 그 사람을 예수의 사도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가 쓴 서신을 받아보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바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어서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마음을 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다는 것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를 갚아야죠. 내 피 같은 동료의 죽음을 가져왔던 사람인데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 당시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그 관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게 되고 받아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폭발력 있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놀라운 변화의 폭발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지는 교회 행사, 교회 의식, 프로그램, 이벤트,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안 하면 서운하거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것 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내어 주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떼고 이 잔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입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몸이 찢겨지시는 십자가 가운데서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어둠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처절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던 비명 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옛날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부정하고 부끄러운 사형틀입니다.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싶을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은 죄인들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대신해서 찢기시고 날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고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우중충한 이야기 하지 맙시다. 교회 나오면 기분 좋고 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절되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죄 아래에 있어서 사망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도 복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막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다시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피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야 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인생에 아무런 의미나 의욕도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요한 동경교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최선 다하도록 되새겨 주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던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경험을 도와주시고 진리인과 신전은
나가서 도와주니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갑니다. 십자가 세웠던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얻어 다시 한번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어 앉아서 도와주시고 그런 말씀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에서 공식 구성이 또 아버지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든 많은 믿습니다 아버지. 갈라진 마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것이 주님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에 바라보면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서 다시 한번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외치기신 그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이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심을 경험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마다든지 늘 주님 할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줬던 그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에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늘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보잘것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